신앙이 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 것들도 다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그래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여러분을 돕고 또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일들이 다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해야 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인사는 만사라는 말이 있어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 사람이 싫으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이 다 싫어요. 그 사람이 하는 일에 반대하고 협조하지 않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것, 우리의 기도에 응답되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올바른 태도는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그것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하나 넘겨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라고 되어 있고,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쾌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아담과 하와가 먹었던 모든 나무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도 없었고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두 번째 태도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PPT 하나 넘겨주십시오.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을 위해 에덴 동산과 모든 나무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함을,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존재인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것들을 풍족하게 누리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태도를 저버렸습니다.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대신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이 없으면 더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되면서 교만해졌고 자기 고집대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영원히 사는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림으로 인해서 그들은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던 노아의 시대에도 그것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하나 넘겨주세요. 노아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그렇게 인정하셨습니다. 노아는 이 시대의 의인이야. 노아는 내 앞에서 완전한 사람이야. 노아는 나와 동행하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여기시고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던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호와의 은혜를 받는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여호와께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는, 다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 넘겨줘 보세요. 여호와는 노아를 의롭다고 인정하셨는데 노아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순종했습니다. 세상을 뒤엎는 홍수, 이 땅에는 모든 사람과 모든 생물들을 쓸어버릴 홍수에 대해서는 본 일도 없고 들어본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노아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할 수 있었고 모든 동물들의 씨를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을 때도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애굽에서 학대를 받았던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애굽에 내리셨던 10가지 재앙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홍해를 가리시고 그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신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을 제안하실 때 기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중에서 특별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그들을 특별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고 제안하셨을 때 감사함으로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본 그 능력의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 자기들의 보호자가 되시고 자기들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겠다라고 할 때 상상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줄 테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 내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기꺼이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래서 그들은 승리했고 평안했고 형통했습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시대의 모습이었고 다윗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길갈에 진을 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모님이 센스 있게 잘 넘겨주시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지금 전쟁을 하기에 너무너무 좋은 시기였습니다. 적군들의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 요단강의 물을 마르고 건너게 하셨다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앞에서 그들이 마음이 녹았습니다. 사기가 다 떨어졌습니다. 전쟁을 하기에 너무 좋은 시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군사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례 행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남자들에게 포경수술을 하라라는 거죠. 지금 싸움에 나가면 너무 좋은 시기에 군사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그것은 스스로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싸울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요구를 하셨을까요? 가나안 전쟁을 하기에 앞서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라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계속해서 해나갈 텐데 이것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것에 하나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기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그 관문이 되었던 가장 큰 성을 정복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성벽을 7일 동안 돌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벽을 7일 동안 돌았을 때 그 성벽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셨고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셨고 그래서 그들은 패배했고 망했습니다. 그것이 사사시대의 모습이었고 사울 왕 때의 모습이었고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나라가 멸망할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나약한 인간의 모습이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사람이 스스로 자기를 속박하는 어리석고 불편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이 가장 사람답게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셨고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혼자 두지 아니하셨고 항상 함께 하셨으며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 주셨습니다. 하나 넘겨주십시오.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만들어 주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잡아줄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태도를 가지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